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길 잃고 헤매던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집중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영광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두 손들어 환영해 주시고 특별히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확실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학교 교사가 중등부 아이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하니까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이랬더니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오늘은요 성령 하나님을 믿는 친구가 안 왔나 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고 근심을 몰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질문이 다양하지만은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계획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며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닮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건 뭡니까? 바로 예수를 닮는 삶을 내가 산다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는 예수를 본받고 닮았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미쳤어 하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를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를 닮는 삶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를 닮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1장 8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3절이 답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바로 겸손인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humility. 형용사로는 휴머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의 어원은 휴머스입니다. 이 휴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기물, 즉 거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름이다. 그래서 겸손은 거름덩어리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떤 장로님들 대화하는데 뭐 요즘 유기농 막 그런 농사를 짓는데 사과가 하나가 이만씩 해야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데 사과 하나가 요만하게 열린답니다. 유기농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유기농을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순수하게 그릇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화학 비료 쓰지 않고 농약 치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 5년 동안 이렇게 이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은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이만한 것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황폐된 땅에 거름이 들어감으로
거기에서 작용이 일어나서 부드러운 토질이 되고 이 나무의 좋은 영양분을 마침내 주게 되어서 열매로 크게 열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의 뜻은 바로 휴먼의 언어와 어원과 같습니다. 사람의 어원,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휴먼이라고 하는데 이 휴멀리티나 휴먼이나 어원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흙이듯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그 흙을 잘 바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걸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걸음덩이처럼 우리가 낮아질 때에 가정이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말할 때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게 하고 잘 들어주는 것이고,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을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이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뭐냐?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친절은 쌍둥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실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뭐 자세만 예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랜 동안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은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정한 패턴이 굳어지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한 생각을 자꾸 하면은 패턴이 순하게 되어서 말도 순하게 나오고 행동도 순하게 나오고 착한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낮추면은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나쁜 쪽으로도 마음을 자꾸 먹으면은 여러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또 뭔가를 거절을 해보세요. 거절을 하고 누가 뭔가를 이야기할 때 거절을 하고 자꾸 거절하는 패턴이 딱 쌓이게 되면 뭡니까? 이것은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애착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이기주의가 되고 교만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친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친절하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친절이나 겸손을 다른 말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볼 때에 어때요? 겸손함이 있습니까? 즉, 겸손한 마음이 있다고 여긴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얼굴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고 여러분 예배드리고 나갈 때에 아주 반갑게 친절하게 환한 얼굴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런 말들을 아낌없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거름더미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남에게 팍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거름더미 말이죠. 그런 거름더미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요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히지 아니하면은 진리가 온 길바닥에 깔려 있어도 그건 내 것 되지 않는 겁니다. 굽혀서 주어서 내 것으로 삼을 때에 여러분 진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굽히는 것이다.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할 때 열심히 땀 흘리고 충성할 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멸류관 받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갈 때에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주님을 뵐 날에 우리 모두가 시들지 않는 멸류관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증거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기뻐할 일을 나의 기뻐할 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다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예외가 없이 아멘이다. 아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내가 말하노니 또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라. 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도 막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기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웃고 기뻐하는 대로 반드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방에서 아버지가 옆에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블럭을 가지고 막 벽돌을 쌓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히 지켜보다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뭐해? 이랬더니 아이가 조용히 하세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교회를 짓는데 왜 하라는 거야? 이랬더니 아빠도 참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그거 몰라요? 지금 교회에 반은 눈을 감고 자고 있어요. 깨우면 안 돼요. 깨우면 시끄럽게 떠들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은 정말
지금 현 교회의 주소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잠든 교회, 졸고 있는 성도, 이런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없지요. 죽은 신앙인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신앙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뭔가를 얻어서 막 기뻐하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 늘 솟아나야 신앙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이 뭘까요? 기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오는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염려가 떠나가요. 염려가 떠나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는데 내가 왜 인상을 쓰고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인상을 펴라고 말씀합니다. 웃어보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웃음, 기쁨은요, 질병도 치유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었어요.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잘 정리하면은 좋겠다고. 일종의 사형 선고지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시골로 내려가 가지고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면서 안정을 취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고 나면은 쑥쑥 자라나는 수박 줄기가 있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재보니까 40cm가 자라는 거예요. 40cm가.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보니까 40cm가 또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의 마음에 생각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수박 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는 저렇게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에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질병이 떠나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병을 치료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 보따리 오늘 다 우리 모두 십자가에 걸어놓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니까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 창시자라고 하는 조한 깔뱅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최고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영광 돌리도록 태어난 존재가 바로 저요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근본 목적은 영광이라 그러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영광이 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영광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주님이 뭘 기뻐할지 그거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친정아버지가 모처럼 몇 년 만에 시집간 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막 정성을 다해서 진수성찬을 마련해 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대접을 받고 이제 이틀 만에 집에 오니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큰딸 집에 가니까 대접 잘해주던가요? 그랬더니 남편이 막 버럭 화를 내면서, 대접은 무슨 대접, 많이 차려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좋아하는 두부와 계란도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가 없어서 씹도 못하는데 갈비는 왜 갖다 놔? 여러분, 딸은요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아버지 이빨을 해드려야 돼, 계란을 해드려야 돼, 두부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면은 여러분, 매일매일 감동이 있고 매일매일 은혜가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속삭임이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님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떨 때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참 미안하기도 할 때도 많아요. 부족한데 참 보잘것없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그렇게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이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닮아가는 삶, 그것이 저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물어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예수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고, 이번 명절에 특별히 예수 닮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감동해서 나도 예수를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델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을 닮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또한 학업 위에,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혹은 객지에서 있는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